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되고 기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하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리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숭배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고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이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게 핵심이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고 20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은 나홀의 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가 이 말씀하고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찾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마리아라는 시입니다. 송미희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오늘 말씀하고 참 많이 접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꽃들 속에서도 너만 보여.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너만 보여.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너만 보여. 그냥 그 자체로 항상 고마워.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길에서 유치원 버스만 봐도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그럼요. 아마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생들이 가는 것을 보면 아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아들이 커서 군대 갔을 때 이 군인들만 보면 아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 내 아들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25년 만에 자식을 얻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스마엘까지 내쫓은 상태에서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이삭만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예, 첫 번째는 시험인데 테스트인데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시험, 나사,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시험하실까요? 근데 시험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명이죠.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님? 너무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이삭이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 오늘도 다가고 근접했습니다. 예, 전곡을 찌르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예,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여기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거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죠. 그렇죠. 시험이지만 명령이기에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야? 하고 많은 명령을 위해서 번제. 예,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올라. 예,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장, 더러운 거 그것만 다 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이것은 또한 온전함 또는 완전함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죄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전적 포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비전 성경에서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그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사라는 단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생각나시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제물을 쌓아놓고 그 제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데 예배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예물, 즉 제물이 필요한 거죠. 제물이 필요한 나무나 불, 또 뭐예요? 그 제물을 그 목을 벨 칼,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제물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원어 성경을 좀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엘로힘 이레에 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로라는 것은 전치사로서 위하다, 스스로
위하다. 일의 에는 준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명칭이죠. 여호와 또는 엘로힘 다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레흐로 되어 있는데 이레흐의 그 원형을 보면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준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켜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 뜻에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친히 준비한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묻고 번제할 그 제단에 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근데 몇 번 불러요? 처음에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10번으로 나왔을까요? 1절에서는 한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릅니다. 두 번 부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급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100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죠? 아들은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그 물건을 어깨에 짐을 지고 이 나무를 이동할 정도면 10살 이상 정도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 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이삭을 번제하려고 잡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 또한 한번 보세요. 충분히 자기가 번제될 것을 아버지가 잡으니까 자기가 번제물이 될 걸 아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순종을 했어요. 그 결박에.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인정을 하죠.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you fear God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너 참 순종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주 궁금해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야레로 돼 있어요. 야레가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레는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옥스포드 주석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 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바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찔렀을 때 어때요? 잘 익었으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게 푹푹 들어갑니다. 근데 안 익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첫째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칼로다가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번제드린 땅 있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이에요. 번제를 드린 그 모리아산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써놨죠.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 주님이 will provide.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준비하시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재물을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심이 많잖아요. 예, 그 야곱처럼.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원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후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끝부분. 예, 그 다음에 이레에로 돼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예후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레에 할 때 그 이레는 뭐냐면 그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라보다, 보다, 조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라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아브라함을 바라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주시하고 계시겠죠. 계속, 그렇죠. 주시하고,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바라보실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바라보죠. 그럼 한 번만 바라봐요? 아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면전에 사는 거지. 맞아,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이를 잡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준비하시지만은 아브라함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단 한 번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주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한 번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의 지역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계속 주님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속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가 흘러가고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아버지 최대의 선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들을 아버지 바라보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시하고 계속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